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복되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그분을 이 시간 만날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와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전심과 전력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께로 주님께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거룩해지는 시간, 구원의 시간, 성숙의 시간, 위로와 격려와 치유와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무도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연로한 성도들까지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선교지 이번에 다녀오면서 정도영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태국 치앙마이 음악학교가 있어요. 음악학교가 있는데 그 음악학교에 선생님하고 같이 우리 식사를 하다가 짧게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그 자매가 참 예쁘기도 하고 나이가 30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자매도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혹시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지 기도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만나고 싶은 배우자가 아니라 주님이 만나게 하고 싶은 배우자를 위해서 혹시 기도한 적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렇게는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가장, 또 자매님에게 가장 합당한 배우자가 누군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겠어요? 이게 기도의 진전이에요. 첫째는 우리가 모든 우리의 범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정말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뭘 원하세요? 주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제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주님한테 물어보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사귐입니다. 요청하는 기도, 우리가 뭔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죠.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기도예요. 그 말 그대로죠. 대화, 사귐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많이 대화하고 나누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속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헤아려드리고 싶은 그런 삶과 그런 동행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그리고 신부로 불렀잖아요. 신부는 신랑한테 맨날 뭐 달라고만 하면 되겠어요? 신랑이 뭘 원하는지, 신랑의 속 깊은 마음에 뭘 원하는지도 알아가고, 이게 우리 부부관계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깊은 것을 나의 속 깊은 그대로를 내면을 드러내주고 아내한테, 아내는 또 남편에게 드러내주고 그걸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점점 하나가 되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 그런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그렇게 하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한 기도에서 먼저 두 가지를 살펴봤죠.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속마음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아세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으로 불렀잖아요. 자녀하고 부모가 너무 몰라요. 지금 이 시대도 우리 인간 사회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가 너무 모르면 굉장히 미숙하죠. 근데 자녀가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부모를 기쁘게 해주잖아요. 그게 철이 든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면 정말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우리가 그걸 자꾸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고 삶에서 알아가고 이런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이게 사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주님과 우리가 자꾸 삶의 모든 부분에 자꾸 물어보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는지를 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도 알고 싶어요. 내 평생에 주님을 알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이 소원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를 위해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그랬을 때 합당하라는 말은 주님의 값어치에 맞는 삶.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목숨값은, 나의 생명값은 뭐냐면 하나님의 값어치를 지녔어요. 하나님이 시시한 거 세상에 하나님의 값어치를 지닌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가 창조한 거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살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값어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값어치를 지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조그마한 것을 위해서 산다면 얼마나 무의미한 인생이겠어요.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가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meaningless. NIV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의미가 없는 인생, 값어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영일 목사님 그래서 해 위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도 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해 아래에서 살면 우리는 값어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살면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우리의 인생의 값어치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값어치가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값어치 있는 하나님의 값어치를 지닌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세 번째로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범사에 기쁘시게 하며. 자, 골로새서 1장에 보면,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기도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 말은 영어로 보면 You may please him in every way. 그러니까 모든 길에서, 모든 일에서, 이런 뜻도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최고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바울이 알고 있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뭔가 했을 때 하나님을 모든 범사에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이게 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제 삶의 모든 형편과 상황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장하면 내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내 평생에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저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제게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신앙은 자꾸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는 그러고 있는가? 내 삶을 지난 일주간의 삶 또는 하루의 삶을 살았을 때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또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지금 기뻐하셨을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을 보고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욥처럼 자랑스럽게, 천사들한테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딸이 저렇게 멋지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천사들한테 자랑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그걸 우리가 점검하는 거죠. 진실로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또 소원을 기도로 아뢰고 또 그렇게 실제로 되어지고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기쁘시게 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많이 살아가죠. 부부가 돼서 몇십 년을 반평생 이상을 지금 거의 50년 정도 50년 내지 60년을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 함께 대화하고 또 함께 뭔가 행동을 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행동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부부로서 함께 대화하죠. 말을 하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행동들이 있고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 행동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그런 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내가 아내와 하는 이 대화들이, 아내와 함께 하는 이 행동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이 많이 던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변하죠. 근데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가는 거죠. 남편이나 아내가 진정으로 그렇게 되길 원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서로의 그 대화도 주님 안에서 자꾸 대화해야 돼요. 그러면 점점점 그렇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대화만 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상처만 주고. 근데 또 우리도 또 부모이기도 하죠. 부모인 사람도 있고 자녀인 사람도 있어요.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부모와 자녀가 나눈 대화와 그런 삶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부모한테 하는 말들, 행동들, 이게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그냥 살던 대로 살아왔어요. 습관적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내가 하는 부모에게 하는 말, 부모에게 하는 행동,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을까요? 이걸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내가 부모로서 자녀한테 하는 말들, 그게 하나님 기쁘게 하고 있을까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세상에서 깨달은 말들만 하고 있을까요? 내가 자녀에게 하는 행동, 그 행동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할 때 이게 내 마음의 중심에 진심으로 받고 내 삶의 범사를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그래야 내가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 해왔던 행동대로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변화되고 어떤 부분에서 성장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고 있습니까? 고민해 본 적은 있나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왜 우리 부부는 점점 행복해지지 않을까? 왜 우리 부부는 점점 더 하나가 되면서 더 천국이 되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그런 사실 가정 부부로 우리를 맺어주셨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냥 살던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정말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대화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하면 점점 부부간에 하나가 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안의 소리가 점점 행복하고 진짜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인격이 다르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영원한 대화, 사랑의 대화를 영원토록 함께 깊은 대화들을 함께 한 거죠. 근데 우리는 미숙해서 나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확 화를 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대화를 안 해. 그렇죠? 우리는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걸 용납하고 서로 대화하면 조금씩 가까워지면 되는 것인데, 주님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서로 변화가면서 이렇게 점점 하나가 되면 되는데 나하고 다르면 화내버려요. 나 따라오라 그러고 내 기준으로만 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고 더 하나가 되지 않고 그냥 거기서 평행선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정말 행복하고 멋진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멋진 그런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할 수 없이 살고, 또는 뭐 그냥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부부와 그런 부모 자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모 자녀만 아니라 또 형제 자매 간의 삶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 형제 자매 같은, 결혼하고 나서는 막 돈 때문에 싸우고 유산 때문에 싸우고 원수 관계가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으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고 싶다는 거죠. 나의 이 지극히 작은 나, 지극히 분욕한 나, 벌레 같은 나, 죄악투성인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작은 사랑을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이 있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때문에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지만 하나님 자신도 우리 때문에 행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이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관계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냐 이 말이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의 관계에서도 자녀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관계 속에 다 녹아나고 그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정말 원하기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내나 남편이 우리 남편이 최고야. 나는 우리 남편 같은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 예수님 같아. 그런 고백들, 또 남편은 또 우리 아내 같은 사람 없어. 진짜 그런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사실 원하시고 이렇게 맺어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얼굴을 보면 서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내의 얼굴이 밝지 못하고 남편의 얼굴이 밝지 못한 것은 책임입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서 제대로 주님을 만나지 않고 또 주님 안에서 서로 제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책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얼굴이 빛나고 행복해하고 그 잠언의 끝에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그 현숙한 아내를 만났을 때 남편이 얼마나 행복해하는가.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결론이 그냥 가장 현숙한 아내를 얻은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사실 주님이 그러고 싶은 거죠. 우리가 현숙한 주님의 부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밝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사실 우리를 맞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 잠언의 결론으로 사실 맺어놓은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죠. 좋은 부모를 만나면 아이들이 행복해요. 가정에 어서 가고 싶어요. 근데 부모가 자녀 관계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자꾸 밖으로 떠돌아요.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불행하니까. 근데 정말 좋은 부모, 자녀를 잘 사랑하는 부모를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서 집에 오고 싶고 아이들이 어서 나도 우리 엄마 아빠 같은 그런 결혼을 하고 싶어. 그래서 애들이 꿈이 뭐냐면 난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나는 엄마하고 결혼할 거야. 애들이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실제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받아내요. 그래서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 하나님 말고 우리 엄마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보다 더 존경스러운 분은 없어요. 이런 고백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정말 사람들, 그게 지금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부모였을 때 그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로서도 그렇게 또 해야 되고, 우리 아들 같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서 이런 아들이, 이런 딸이 태어났을까? 그렇게 정말 하나님 정말 복 주셨구나, 은혜 주셨구나, 이렇게 여길 만한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배워가고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 안에 제대로 서가지 않으면 다 여러분이 뿌린 씨앗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속썩이고 제대로 주님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심어놓은 결과들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에서 이 유전자를 통해 다 받았어요. 그리고 배웠어요, 여러분으로부터.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잘 가질 때 이런 멋진 그런 관계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게 복된 그런 가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가정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
생업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 생업을 갖고 있죠. 직장 갖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가? 일만 하고 있나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님 찾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내가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직장에서 하잖아요. 근데 항상 어떻게 주님을 더 기쁘게 할까? 이쪽에 내 마음에 초점이 맞춰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뭐 승진하고 내가 나를 드러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사의 모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 기도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세상의 빛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은 이렇게 감추는 걸 말해요. 바가지 같은 걸 말하는데, 등경 위에 두나니. 옛날에는 이렇게 호롱불 있잖아요. 이게 뭐 나무로 만든 게 좀 높이 올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위에 둔다는 거죠. 이 밖에도 그렇잖아요. 가로등 같으면 높은 거 위에 있지, 이렇게 막 어디 감춰놓고 이렇지 않잖아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세상에 비친 우리를 하나님은 드러내는 곳에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감추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뭘 드러내고 싶겠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 그걸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감춰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세요. 항상 사람들이 눈에 띄는 곳에 우리를 하나님이 두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행복하구나, 저렇게 항상 얼굴이 밝고, 저렇게 용서하고, 저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섬기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행복,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기쁨,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빛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어째 저 사람 저렇게 얼굴이 밝을까? 어떻게 저 사람 저런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보니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게 저 사람이 똑똑해서 그런다든지 뭐 저 사람이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영광이 나한테 와버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더니 저렇게 사람이 변했구나. 그랬을 때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빛인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 그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정말 많이 변했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다른 사람도 그걸 인정해주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직장이든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그걸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인지, 그걸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신앙인 우리예요. 그러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나를 보고, 직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정말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그들이 나를 통해서 보게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모든 여러분의 말과 행동,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 잠시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1초든 2초든 참 생각해보세요. 내 삶의 생업의 터전에서 나의 모습 어떤가? 내가 던진 한마디의 말, 하나의 행동들이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행동과 말인지, 아니면 막 싸우고 막 권위 드러내고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막 아웅다웅하고 막 다투고 화내고 막 얼굴 찡그리고 그런 모습들만 보이는 건가? 여러분, 예수님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을까요? 그분이 너무 선하시고 너무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데 그런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고 있는 건지 지금의 나의 삶을 살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숨이 막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좀 편하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평생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 즉 노예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고 그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용서와 사랑의 삶이죠. 근데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자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세상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 다 알잖아요. 이혼가정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혼가정의 아이들이 정말 잘못해서 세상을 아프게 만들어요. 불행한 가정의 아이들, 상처투성이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불행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없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의 모든 삶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한다. 너에게 매일 항상 천국의 이 복된 삶을 나는 너에게 주고 싶어. 그리고 네가 나와 함께 사귀고 동행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행복을 나눠주길 원해.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니라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붙어서 사는데, 부부간에 매일 붙어서 사는데 행복해야지. 그게 막 지옥 같고 이러면 얼마나 불행해요.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고 안 좋아지면 그 자리에 붙어 사는 게 지옥 같은데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근데 둘이 서로 사랑이 깊어지고 그러면서 같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그런,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런 관계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은 그런 삶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에요. 정말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런 삶을 세상에 드러내주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게 만들고 싶은 거죠.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런 삶을 내게 주셔서 내가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잘 만나고 함께 사귀고 동행하면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만 잘 사랑하고 함께 만나면 동행하면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인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는 복이 있어요.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행복해요. 근데 그런 분으로 받아들여 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니까 문제죠.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이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복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했다고 돼 있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해 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그냥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런 마음을 내게 주셨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이곳에 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매일 만나고 모시고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항상 하나님으로 모시고 만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자가 매일같이 천국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언제나 약속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명령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명령을 항상 뒤집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중, 마음을 읽으면요, 그 명령은 항상 하나님을 범사에 감사하란 말은 하나님 우리를 범사에 감사하게 하도록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주님을 찾고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면 항상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돼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 놓치면요, 짜증나고 불평하고 인생이 너무 힘들고. 근데 주님과 함께하면요, 범사가 기쁘고 범사가 감사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게 약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믿음의 태도를 지녀야 돼요. 그냥 이게 저절로 자동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뭐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순종할게요. 그 마음의 태도예요. 주님 말해도 안 듣는데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하신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으면요, 내 눈에 보이기는 이게 선하지 않은 것 같아도 내가 선하다는 걸 믿는 거죠.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잖아요. 그분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꺼이 순종하는, 그게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정말 내가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믿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보다 못 믿어서 되겠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먼저 예수 믿는 우리가 행복해져요. 우리가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기쁨과 행복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는 거죠. 흘러 넘치는 거예요. 부족한 걸 막 빼주는 게 아니고 사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막 부어지면 컵의 물을 계속 따라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흘러가요. 먼저 컵이 채워져야 되죠. 그런 다음에 흘러가요.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은혜로 막 행복해지고 사랑이 막 내게 부어지니까 막 내가 막 말할 수 없이 기쁘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기쁨과 행복과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요. 흘러 넘쳐요. 주님이 계속 내게 부어지고 내가 주님과 계속 잘 동행하고 사귀고 있으면 계속 부어지니까 흘러 넘쳐가요. 이게 막 내가 가는 곳마다 막 주님의 사랑 은혜가 흘러가요. 이게 사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 신앙의 삶이에요. 내가 막 없는데 막 내가 뺏어주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 막 주님이 계속 부어주니까 이게 막 흘러가요. 못 받으면 부족해져요. 근데 때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도, 순종을 먼저 요구할 때가 있어요.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에게 먼저 순종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분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흘려보내라.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실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내 거 빼앗아가는 줄 알고 안 드리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어제 우리가 성기대 갔던 정도현 선교사는 지금 500명을 먹이고 있어요. 이게 막 산족 아이들, 공동체 그 부모가 없는 아이들 또는 산적 깊이 있는 이 500명의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 7개가 있어요. 8개가 5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론 이제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이 선교사님 통해서 그렇게 먹이시고 계시는 거죠. 500명 먹이는 게 쉽겠어요? 한 가정 사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렇게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사실 먼저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내 거 빼앗기기 싫어서 안 하죠, 잘.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더 많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가 부모가 애들한테 그죠? 사탕 하나 주고 그거 나한테 하나 줄래?
애들한테 물어봐요. 꽉 쥐고 안 준다고 그러죠. 사실 부모에게 더 많은 사탕이 있는데 그거 주면 기뻐하면서 더 많이 주려고 그러는데 안 줘요. 꼭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실 이 우주가 다 하나님 거잖아요. 전부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더 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줘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면 얘는 믿을 수 있고 더 많이 맡겨줘요. 그걸 넘어서면 더 많이 맡겨요. 근데 이거 꽉 쥐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그 뒤에 이제 이어나오는 기도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주께 합당하게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지금 이 뒤에 이제 쭉 그 뒤에 기도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첫째가 뭐냐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이 돼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한 일에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의롭지 못한 부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회개하길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 제 삶에 의롭지 못해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나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걸 회개라고 그랬죠? 내 삶을 바꿔지기,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서 정말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 이게 질문이 회개인 거죠. 누구를 속였다든지 정직하지 못했다든지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그런 죄를 여러분 범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되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떠오른 죄, 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주님은 내가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시해요. 그걸.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는데 내게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데 순간 지나가는 생각처럼 그렇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중요해요. 그런데 나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안 변한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지하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나는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안 변한 이유예요. 분명히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변할까요? 나는 그거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것 때문에 내가 문제라면 바꾸겠죠. 근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지금 막히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누구를 비방하거나 이간질하거나 분을 참지 못하거나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런 삶은 너무 많이 살다 보면 많이 그런 일을 행하게 돼 있어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거든 회개하시고요. 곧바로 그 상처라 그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를 비세요. 그게 정 어렵다면 요즘 하나님이 길을 많이 만들어줘요. 문자로라도 진실되게 고백하세요. 내가 이렇게 너한테 상처를 주고 안 좋은 말을 해서 미안해. 용서해줘. 어떤 사람 말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자로라도 그러면 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자는 아니지만 점점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의로운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의의 열매가 점점점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인지를 내가 정말 이런 의로운 사람인지를 이 시간 진지하게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자를 돕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봐보세요. 항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입장에서 위치에서 여러분은 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은 진짜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자로 주님이 인정할까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나는 진짜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잘 돕고 사랑하는 사람일까? 그것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들 잘 활용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들
잘 활용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제대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 물질, 재산 여러분 잘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걸 사랑의 용도로 잘 사용하고 있을까요?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백보자신 흰색 보좌에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여러분 전부 다 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돼요. 결산해요. 회사들도 감사 오면 쩔쩔매요. 감사 온다 그러면 큰일 났다 이거. 혹시 뭐 흠이 있는지 다 점검을 하죠. 그래서 다 맞춰 흠 없도록 다 완전하게 맞춰주고 잘못한 걸 막 덮고 막 그러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이 심판받고 결산해야 돼요.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받아요.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요한계시록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라고 하듯이, 불꽃 같은 눈이 뭐예요?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눈이에요. 우리의 마음속 중심까지 보시는 그런 주님을 말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보시고 주님은 반드시 정직하고 의롭게 심판하십니다. 뭐 이렇게 편벽되게 편견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다고 했을 때 주님이 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나를 부를까? 이 불의한 자야, 나를 떠나서 지옥에 들어가라 이렇게 그런 심판을 받으면 영원한 심판에 다시 쓴 기회가 없어요. 그처럼 무서운 심판도 없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잘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 사랑의 열매가 풍성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뭐 기회라 그랬죠. 시간은 time is opportunity예요. 기회예요. 내가 지금까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고 제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 하늘의 상급 살 수 있는 기회, 더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고 믿는 우리에게는 더 영광스러운 그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어제까지 혹시 못 살았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아라. 지금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용서와 용납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의 중요한 결론이 뭔 것 같아요? 12장부터 쭉 가다가 14장, 15장 가서는요, 용납이에요. 그러므로 용납하라. 참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영 다른 결론이죠. 자,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런 믿음이 약한 사람, 뭐 초신자, 이제 예수 믿고 얼마 안 되고 이런 사람, 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잘못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행동들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요? 성숙한 사람은 그의 그런 말과 행동을 용납하라. accept him whose faith is weak.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을 내가 받아주는 거, 이게 용납이죠. 여러분, 부모는 미숙한 아이들, 철없는 아이들의 행동을 다 용납하죠. 받아주잖아요. 성숙한 사람 바로 부모처럼, 지금 우리가 눈에는 다 어른이지만 사실 영적으로 뭐 어린아이도 있고 막 아주 다양해요. 그런 사람들 다 용납이 되는 사람이 정말 내가 큰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조그만 거에도 막 시험 들고 이러면 내가 용납이 안 되니까 나도 미숙하다는 뜻이에요. 나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게 다 용납이 되고 불쌍히 여겨지고, 그게 지금 성숙한 사람인 거죠. 책망을 해도 어떻게 해요? 책망이 목적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책망할 때 목적이 뭐예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이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태도가 있어야 돼, 일단.
그러면서도 그 아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한, 복받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감정이 앞서면 그건 잘못된 거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된 결과를 낳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뭔가 격려의 말, 이게 또는 권면의 말을 해줄 때도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잘 지금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게 있는가?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목적이 내게 지금 있는지 그걸 점검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저 보기 싫어서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말이지만 그건 용납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는 비판이에요. 분명히 옳은 말인데 비판이에요. 너 왜 사랑 안 해? 너 왜 원수를 사랑 안 해? 이건 비판입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상대에 대한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말 그렇게 성장해서 주님한테 복받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할 때 그게 용납이고 용서고 사랑의 행동이지. 그게 없으면요, 비판이에요. 옳은 말인데 비판이 돼요? 주님이 하지 말라 그랬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그래서 이런저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도들이 믿음이 좀 부족해서 하는 그런 그들의 말과 행동이 눈에 거슬립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마다 내가 미숙하구나. 그게 안 받아지면 내가 미숙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지금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안 받아지는 거예요. 애들끼리 서로 싸우잖아요? 근데 부모는 그게 그냥 되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지고 긍휼히 여겨져서 그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주님의 마음과 태도로 내가 그 사람을 잘 상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라는 거죠. 용납하지 못하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인정 없는 말이 나가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게 돼요. 옳은 말이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욥기에 그렇게 욥이 고백하잖아요. 너희의 옳은 말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른다. 사실 우리가 다 옳은 말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가 혹시 용납하지 못한 그런 나의 말과 행동을 내가 했다면 이 시간 여러분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주님을 그래서 깊이 만나야 돼요. 주님이 나같이 나의 그렇게 크고 수많은 죄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던 주님의 은혜. 주님 앞에 나나 그 사람이나 뭐 다를 거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더 악한 죄인이었고 내가 더 큰 죄인이었고 그런 나를 주님이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용납하시고 계속 계셨던 주님의 그 용납과 용서의 그 마음, 그걸 알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 마음이 내게 부어지면 그 마음으로 내가 성장하게 되면 그 용납이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겨지는 거죠. 그게 막 비판이 되고 막 눈에 거슬리고 막 그래서 어떻게든지 꺾어버리고 어떻게든지 막 강제로라도 막 변화시켜버리려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그냥 힘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지고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범사에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